네, 우리 주변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의와 사랑 그리고 기억의 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18일 5.18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이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44년 전에 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왜 그때 있던 일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제가 이렇게 앞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아마 그 몰랐던 또는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가 되는 그런 영상이니까 우리 한번 보고 그리고 함께 깊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시 총을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카메라도 있고 있으니까 제가 좀 마음먹고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광주 시민들은 평화적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부터 무자비한 학살이 있었고 시내 들어오면 계엄군들이 당시 공수부대들이 뭐 광주일고 같은 경우 체육대회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 하고 있는 추링 입고 있는 사람들 무자비로 두드러 패고요.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요. 영화 보고 있는데 군인들이 와서 막 발로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난 거예요. 군인들이 왜 저렇지? 아니 저 쿠데타 일으킨 군인들이 왜 저러지? 서울에서는 이랬다는데 우리 광주 사람들 다 죽이러 왔나?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동원되고 택시가 동원돼서 시위를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총을 결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 날 도청에서 공수부대들이 먼저 조준 사격을 해. 이건 역사적으로 완벽한 팩트입니다. 조준 사격에서 당시 도청에만 수십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민들은 도청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총을 쐈대 시민들에게. 저 군인들도 광주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양성된 군인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걔가 주인을 문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총을 들어요. 총을 어디서 드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총을 들 수가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우리에게 총을 쏴도 우리는 총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 가서 우리가 총을 구해요? 그러나 당신은 예비군들은 자기 총이 어딘지 다 알아요. 자기 직장 옆에 열쇠 하나 끊으면 자기 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출소에는 총이 있죠. 그럼 파출소에 어떻게 들어갔냐? 당시 전남경찰청장의 안병하 청장입니다. 전두환이 안병하 청장에게 광주 시민 함께 진압해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안병하 청장이 생각할 때 나는 전남경찰청장이고 민중의 지팡이고 나는 광주 시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광주 시민을 진압한단 말이냐. 더군다나 당시 경찰들이 그 공수대에게 빡이 쳐 있어요. 광주의 경찰들이. 왜? 경찰들로 두드러 맞았으니까. 경찰들도 광주 시민일 거 아닙니까? 공수대가 광주 시민을 죽이는데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는, 당신은 광역시가 아니지만 그 광주시에 살고 있는 경찰들이 좋았겠어요? 안병하 청장이 생각할 때 만약에 경찰들이 계속 경찰 업무를 유지하다 보면 공수부대와 총격전이 벌어질 것이다.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다. 경찰들 전부 다 경찰복 벗고 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안병하 경찰청장은 전남경찰청에 가면 동상이 있습니다. 참 경찰의 표본이죠. 당연히 신군부에 끌려가서 5.18 민주화운동 직후에 고문당하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경찰서가 텅텅 비어요. 누구나 총을 쉽게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총을 쏘고 수십 명을 죽였던 공수부대들이 갑자기 도청에서 다 빠져나가요. 광주를 에워쌉니다. 뭘 바랬을까요? 광주에서 서요가 더 일어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정 역사상 광주는 그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5일간 광주 시민들은 대동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치안의 공백 상태, 해방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5일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르시죠? 여러분, 저기 LA의 흑인 폭동, 전기 잠깐 끊어지니까 폭동들 일어나면 어디부터 갑니까? 은행, 마트, 백화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폄훼하는 세력들이 광주에서 은행, 백화점, 마트, 금은방, 하다못해 작은 전빵 하나도 털렸다는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백화점 털었냐고요. 은행 털었냐고요. 그럼 그 총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저 신군부 폭도들에게 우리가 지켜야만,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야만, 내 이웃을 지켜야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광주 시민들이 그 당시 분위기로는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할지 몰라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을 놔버리면 비겁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총을 들었던 시민군들을 향해서 광주의 아주머님들은 내려와서 다 주먹밥을 만들어줍니다. 그 주먹밥이 나눔의 상징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광주 도청 앞에 상무대에 가면 관이 놓여져 있고 그 관에 일일이 태극기를 덮습니다. 관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태극기 덮고 광주 시민들 전부 다 애국가 부릅니다. 도청에는 조기가 올라갑니다. 광주 시민들 줄지어 서서 병원에 가가지고 헌혈합니다. 의사들, 간호사들은요 6일 7일간 집에도 못 가고 부상자들 치료합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보다 멋있는 민주화운동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5.18 민주화운동이 폄훼당해요.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알아도 지금 현재 저렇게 20, 30대가 약간 보수적, 구구적 성향을 띠기가 어렵다. 저들이 왜곡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5.18 민주화운동이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약 이제 5분이 안 되는 영상인데 그냥 여러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당시를 가장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영상을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 또 학교 때 이제 뭐 역사 시간에 뭐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듣고 배웠던 적이 있는 그런 사건일 거예요. 1980년도 일이죠. 5월 광주 이 전남의 평범한 그 시민들, 이 국가 폭력과 이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그 인권과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 자신의 그 안위 그런 것보다는 이 공동체의 정의와 또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선택을 했고 또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운동은 이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남아 있고요. 또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사, 정말 불멸의 금자탑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시민들은 그냥 단순히 저항한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자발적으로 이 질서를 지키고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하면서 그 사재기 없는 이 공동체적 삶을 실천했어요. 이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실현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의와 사랑, 이 정의와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 이 5.18 사건은, 이 역사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일어선 그 이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불의와 폭력 그리고 거짓에 맞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건과 같이 우리가 피를 흘리며 그렇게 싸움을 자행하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단지 삶 가운데 이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 법적인 정의뿐만이 아니라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일어서는 용기, 그 행동,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 간의 관계, 이웃 간의 사랑을 또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만발하는 요즘 같은 때에 남들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이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저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두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채 하는 그런 모습. 남들은 그럴지언정 우리는 나서서 싸움을 자행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저 못 본 척 모른 채 하는 그런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인자를 사랑하라. 이 광주 시민들은 이 당시에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함께 아파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연대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주먹밥, 그것은 간단히 그냥 먹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주변에 그 상가들과 그 가게들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너도 나도 더 나은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했던 이 사랑의 나눔의 상징이 이 주먹밥이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당시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했을까? 그 중에 섞여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이제 피난처가 필요했던 이들의 은신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그런 역할을 자행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또 이웃들의 그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오히려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그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들의 그 아픔 또는 슬픔,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 공감하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라는,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 고통이 있던 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역사 사건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픈 이들, 병든 이들, 어려운 이들 보고 그저 지나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의 뭔가 의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곧 그 평화와 정의, 사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했을 때 진정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것들을 모른 채 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긴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가득한 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떳떳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이 정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이거는 그저 과거에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여전히 이 불의와 억압, 그리고 차별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이미 알고 지금 또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역사의 증인이에요. 증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는데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감을 다하여, 그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 기억,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이 진실은 기억하고 또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분명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왜 우리에게까지 오늘날에 이렇게 전해지는가? 그 역사의 아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이 현재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또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어떤 악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은 현재도 어려움과 아픔이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미래에 어려움과 아픔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변화된 새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변화받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계속 그것들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한다 했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순간, 매 순간이 앞으로 남겨질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 과거, 지금과 같이 미래를 계속 끌고 갔을 땐 어떠한 기쁨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허락하셨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공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그저 나의 것으로 채워가는 삶, 오늘 이야기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 모습보다는 내가 좀 불편한 것을 못 견디고 내가 조금 피해받는 것을 못 견디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5.18 당시에 교회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청년들은 교회가 도피처가 되어줬고 또 위로자가 되어줬고 치유자가 되어줬습니다. 우리들도 뭐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로부터 당장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집에만 가도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직장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마주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또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그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행할 땐 하나님께서 분명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작은 것, 작은 일, 큰 일, 그게 어디 정해져 있겠습니까? 그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가운데서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그 진상규명, 또 그 가운데 실추된 그 명예 회복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 완전한 민주주의의 그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앞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아니 전 국민들이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식들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과거의 역사들에 얽매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현재, 앞으로의 미래,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죠.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잠시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삶을 잠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확장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는 일에 게을리 하실 겁니까? 오늘 이 5.18 민주화 운동 이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불의와 고통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 불의와 고통은 우리가 생각했던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보고 그저 지나치는 것 또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흥을 놓고 계속 뭔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작은 일부터 우리 행해 나가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또 내일은 어떤 것들을 실천해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힘을 주시면서 그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봤잖아요. 그 바로 다음 10절 말씀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려면 우리가 받는 이 고통도 즐거워하라, 그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놓여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그걸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면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 특별히 5.18 이 민주운동 기념일이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통하여 나누어 보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5.18 그때 그런 엄청 피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짐한 것이 있는데 믿음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할 것은 그 사랑, 이웃을 섬김, 우리가 꼭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